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앞에 놓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복을 임하도록, 저주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28장에서도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으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저주로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복과 저주 중에 복이 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저주받고 싶겠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죠. 하나님도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복 받을 만한 자리에, 복 받을 만한 일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겪은 것처럼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복과 놀라운 은혜와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해피엔딩이에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사는 성도거든요. 과정이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저주와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된 자리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뭐예요? 쫓겨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를 받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쫓겨났는데 그 쫓겨간 곳에서, 쫓겨간 상황에서 뭐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일은 무슨 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아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게 기억이 나거든 그 말이에요. 이 기억 나거든이란 말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로 다시 재조명하여 해석해서 표현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거든 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이 나거든, 오늘날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거든 이라는 말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거든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2절,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말씀해요.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저주 중에 저주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거든.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거야. 결과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 원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믿음, 멀어진 심령이라면 여호와께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깨달아서 돌아오게 됐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비결,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이잖아, 청종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나 들으실 때나 언제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 그게 곧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돌아와요. 내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기, 더 믿을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 사랑이, 아멘을 하시지만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 그러잖아요. 또 반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사랑하고 계시지요? 예, 아침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참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로, 그 깨닫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2절에도 하신 것처럼 10절 말씀에도 가서 보시면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한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비결이에요. 돌아오는 비결. 벌수여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사랑을 입으며 그 은혜를 입으며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도, 돌아와서까지도 끝까지 뭐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다함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깐 하다 변덕스럽게 또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다, 이런 반복되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언제나 다윗처럼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셨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청종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돌아온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뭐 했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 저주를. 그런데 저주를 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그런 고난 속에 살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뭐에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이켜서도 뭐에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떠난바되어 버림바되어 지금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들이켜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포로로 갔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압박 속에서 자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의 자유,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복 주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고 싶은, 긍휼히 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래요. 거기서 분명히 말하는 거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말합니다. 그에 합당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푸고 복 주시길 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그런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박해와 또는 여러 가지 환란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란 때문에 피하여 도망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갔던 백성들, 때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이 흩어진 이들이에요. 흩어진 이들. 근데 이들에게서 그 흩으신 백성들을 뭐에 모으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 모으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모으시는 건 지금 뭘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은혜로 여러분 모으시는 거예요. 마치 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품에 모아 안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그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으신다 그 말이에요. 모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에 품어진 은혜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 품 안에 사는 삶, 이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모으실 때 그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또 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늘 끝에 있더라도 땅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끝 하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멀어진 자리. 그 멀어진 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모으신다는 거죠. 오늘 부르신 하나님 찬양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죄와 허물과 이걸로 죽어있던 여러분을 살리시고 가까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나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택함받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점심 먹고 우리 자매 하나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낸 사명이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아시나요?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세요? 몰라? 아멘을 이렇게 안 해? 여러분 사명이 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명 그러면 뭘로 연결짓냐면 직분으로 연결을 지어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오해입니다. 물론 직분이 사명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거니까 이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명은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야만 사명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되셔야만 사명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보세요. 유승기 안수 집사님 가정이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유승기 집사님, 김혜미 집사님, 지음이와 한음이가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지음이는 지 부를 찬양곡 한 달락 딱 부르더니 주저앉고 돌아다니고 보셨어요? 지음이 사명 다 감당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 직 있어요. 여러분 직분. 여러분이 감당하는 봉사, 헌신 그 있어요. 부서. 요거 한 개 사명 감당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창조, 지으심 받은 목적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전부 하나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던 어떤 직분을 받았던 목적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직분 감당해도 때로는 직장을 가도 여러분 가정이 됐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여러분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고 생각지 않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죠. 자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가 그 자유는 누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자유여야 하는데 잘못 자칫 자유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유가 될 수 있고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자유가 아니라 남을 해치고 자기까지도 해로워지는 이런 잘못된 자유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시고 모으시면서 그리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지만 돌아왔는데 또 영광을 가리우고 떠나버리면 다시 또 저주자리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반복이었잖아요, 계속.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저주의 자리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다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런 평안 중에 살게 해주셨다면 다시는 그 자리를 가지 않도록 은혜 속에 늘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포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는 잡혀갔던 거 포로로부터 해방은 뭐예요? 고난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고통으로부터 여러분 평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요. 나라만 힘든가요? 뭐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 사업 직장 뭐 다 힘드실 텐데 그 모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은 왜 왔어요? 우리에게 왜 왔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고 은혜의 품으로 돌아올 때 이 모든 것은 범사가 회복되는데 개인이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고 모범적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 흩어졌던 저들을 흩으셨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 그랬잖아. 모은다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조상들이었어요. 광야 생활하던 조상들이었어요. 근데 저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적각거리는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 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뺏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조상들보다도 더 복을 더 주셔서 더 번성하게 해주신대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 부모님이 믿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있어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게 있어요? 여기서 족하지 말고 부모님에 의하여 받았던 복보다 내가 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에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건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기들 지금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 유아실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비록 좀 졸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 민재나 민준이는요, 저한테 인사를 하면 콕 뭐라고 인사하니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앞에 하나 붙여요. 뭐라고 붙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해요. 참 이뻐요. 그렇다고 앞으로 다 그러고 인사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생각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걔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늘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애들의 귀에 젖어 있는 거야. 그게 습관되는 거야. 얘기했죠? 어느 가정에 신방 가니까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목사님이 신방원을 보고 뛰어들어가면서 집에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목사 온다 그러고 들어갔대잖아. 목사 온다 그러고. 그 뭐냐? 이 아이 앞에서 목사가 그런 거야. 이 아이가 맨날 들은 게 그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오는데 목사 온다 그러고 뛰어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다른 층의 아이를 신방 갔더니 이 아이가 인사하면서 뛰어들어가면서 할머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 어린 아이가 무슨 어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겠습니까만은 부모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이야기를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라. 그게 내 자녀의 신앙을 살리는 길이고 이 아이가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길인 것이에요. 추워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요. 나쁜 말 하지 말아요. 집에서 누구하고 싸웠어도 아무개 집사가 권사가 장로님이 목사님이 하면서 흉보지 말아요.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아이의 신앙은 영성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자신도 무너져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것, 입술에 담는 말,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교회의 유익이라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은 그 조상보다도 더 번성하도록 조상들이 받은 복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나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아멘 되시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 갔을 때 3대가 한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3대가.
할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자기 자신이 장로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다른 교회에서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 교회에서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있는데 저 교회는 아버지가 장로님, 또 다른 교회는 아들, 손자가 이런 경우는 봤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그렇게 3대를 이어 장로님이 된 건 전 그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때 처음이었고 그 뒤로 그런 교회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도 되지만 그 교회를 섬기면서도 복받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며 복받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었다는 이야기가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받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도 지금 뭐 이제 40여 주년 되지만 앞으로 60주년, 70주년, 100주년 이렇게 되어가면 그 교회가 그때 100주년 되는 교회였으니까 우리 교회도 3대가 장로, 4대가 장로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복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우리 후대에 주는 조상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마귀가 주는 마음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 이 마음 무슨 마음? 가룟 유다를 보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어줬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어버리는 마음,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거부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찾아와요. 미혹한다고요. 목사인 저에게는 마귀의 미혹이 없을까요? 있어요. 장로님들에게도 있어요. 권사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그때에 틈을 주지 말고 한 길로 찾아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심령 중심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했지,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있으면 마귀의 권세는 물러간다. 잠언 4장 23절 말씀도 간혹 묵상했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킬 것 많아. 그런데 지킬 것이 많은데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옵니다. 내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 악의 영이 집어넣는 마음이 들어오면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의 영이 들어와 지배하면 내 영이 죽어가고 내 삶이 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여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서 나를 주관하시면 나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묵상하고 왔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그 행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신명기 8장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 모든 복,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서부터 시작돼 비롯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늘 사는 역사 있기를 원해요. 꽃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아름다워요. 향기도 있어요. 그러나 죽고 시들어가는 꽃은 아름답지 않아요. 향기도 없어지고 오래 썩는 냄새만 나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고린도교회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예수 냄새가 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불신자들에게 또 성도 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요구하심이 다 실천되고 보여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그래요. 이건 여러분 대적자, 원수,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고 너를 대적하던 자들을 하나님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저들에게 내려서 그 저주와 그 너를 미워하고 대적하던 그들이 미워하지도 못하게 대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악인들의 길을 하나님 뭐 한다 그래서 굽게 하신다 그래서 굽게. 이건 뭘 말하냐면 악인들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따라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굽게 하셔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사니까 악인이 감히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헐령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저들을 미워하는 저들을 여러분 저주를 내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기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자기들이 승리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바울을 핍박했고 여러분 감옥에도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복음이 멈췄습니까? 교회가 그만 세워지는 일이 멈춰졌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핍박 속에도 그 대적자들이 많은 속에도 복음은 선포되었고 교회는 세워졌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걸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가시는 거고 그 세워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말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더 굳게 더 견고히 세워져가는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여 한국교회와 세계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고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세움을 입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포로에서부터 자유와 해방,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조상들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서 9절과 1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또 말씀하시죠. 네가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반복된 말씀을 재반복하면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스스로 하는 모든 일을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네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거기에 복을 준다는 건 뭐예요? 범사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의 말씀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약속하시는데 무슨 약속 주셨어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것이며 그래. 여러분들이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그게 다 잘 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어요.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내가 할 일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잘 되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번성과 범사가 잘 되게 하는 이러한 복을 내가 누리려니까 뭐 하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리고 다시는 그 여호와 품을 떠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씀과 노력, 그 일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엄청난 네 가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니까 오늘의 약속된 이 네 가지의 복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누리시는 복이 되시고 그 복이 또한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송 그리고 간증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